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사 주의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일의 좋은 터를 쌓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날을 지키고 말씀을 받고 믿음 생활함으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장래에 영원히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증거되는 동안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선물을 허락하사 도의 이치를 알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두 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이루어가는 바울이라는 제목을 계속 공부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받은 구원에 이루어가는 구원을 잘 이루어갔습니다. 그 이루어가는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데 주를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평생토록 해나가야 되는데 여러 면으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감이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현실은 물질,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리고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애들이라도 지금보다 조금 더 잘 돼야 되고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이런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아무리 해도 우리의
현실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논리고 진리고 교리로 존재하기 싫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야 공부 좀 해라. 그래도 나 공부 안 해. 나 크면 뭐 엄마 아빠가 장사하니까 나도 장사할 건데 공부는 해서 뭐 하냐고. 이렇게 하고 공부를 안 한대요. 그러니 참 그걸 어찌 이해시키겠어요. 아니 커서 뭐 장사할 건데 뭐 공부해서 뭐해? 비현실적이고 생산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공부가. 그러나 그것은 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볼 때. 제가 뭘 모르는구나. 그래도 공부를 잘해야 사회에 나와보면 연봉도 좀 더 받고 조금 덜 고생하고 좀 편한 데서 일을 하고 이럴 텐데 제가 그걸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 아이가 한 20년 자라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보면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말이 맞았구나, 옳구나. 내가 그때 좀 할 걸, 더 열심히 할 걸. 실제 나와보니까 공부 좀 한 아이는 연봉을 1억을 받고 공부 안 한 자기는 한 5천 받고 엄청난 차이가 날 때 그때 깨닫죠. 좀 잘할 걸. 그건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꼭 그게 그대로 한다는 건 아닌데 대개의 성인들이 후회를 많이 해요. 후회. 후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후회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많은 후회가 뭐냐면 공부 좀 잘할 걸. 그 후회가 제일 크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후회 좀 해봤을 거예요. 한 번쯤은. 학교 다닐 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세상에 나와서 보니까 이게 다르단 말이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그래서 그것은 세상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시간적으로 보면 영원이고 질적으로 보면 영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에게 힘들고 어렵고 무의미한 것을 시킬 리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깊이 들어가서 보면 우리의 가장 현실적이고 생산성이 있고 효율적입니다. 그런 계산법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탈이죠.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것을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이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했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 자체를 본받는 것인데 그것은 아주 다양합니다. 전인격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면 되겠다. 바울이 내가 그 구원을 이루어야지. 어찌하든지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돼. 이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야 되겠다. 이것을 내가 만들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이야.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도록 증거하셨는가? 그 첫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상한 인격적 교제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에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존귀해. 넌 참 존귀하다. 내 새끼라. 내 자식이야. 내가 낳은 것들이야. 그리고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무리 못났어도 자기 자식은 존귀한 겁니다. 귀하게 봐요. 아니 남이 자식 잘난 거야 무슨 상관이 있어? 못난 내 자식이 낫지. 남들이 볼 때는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겁니다. 다 같이 나를 보고 즐거워하시는 주님. 맞아요?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됩니까? 네. 나 같은 거야 뭐. 그러지 마세요. 나 같은 거라도 부모에게는 소중한 자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한 자식이니까 그렇게 자식으로 존귀하게 보니까 나도 상응한 인격적 교제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존귀하게 보자. 그런 상대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친구가 커피 하나 사면 나도 한 잔 사주고 더 고마우면 두 잔도 사주고 이게 인격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존귀케 하자. 이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성육신 생활, 대형의 생활, 대행의 생활, 이런 모든 과정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존귀한 신분으로 올려놨으니 나도 그리스도의 희생을 안다면 그분을 존귀케 하자. 그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자에게 더 큰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다 같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얼마나 보증수표 같은 보배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귀중히 여기겠다. 이미 자식의 신분으로서 귀중하지만 거기다가 내 행위로 하나님을 존중히,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면 거기다가 내가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의의 면류관도 씌워주고 자랑의 면류관도 씌워주고 썩지 않는 면류관도 써주고 시들지 않는 면류관도 씌워주고 금 면류관도 씌워주고 영광의 면류관도 씌워주고 생명의 면류관도 씌워주겠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케 돼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야 될 구원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루어야 되는데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하면 되겠다. 이 구원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그 존귀한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것, 예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왔어도 주님께 영광, 주님께 감사, 주님으로 기뻐하고 잘된 일 다 주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예수님의 은혜로 된 거야. 이렇게 자꾸 할 때에 예수님은 좀 더 존귀한, 내 몸에서 존귀한 분이 됩니다. 안 된 일이 와도 그것을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유익하고 신앙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준 거야. 주님께 감사. 범사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면 주님이 점점 내 몸에서 높아집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갔던 나귀는 영광을 받았죠. 나귀에게 영광 돌린 건 아니지만 주님을 태우고 가니까 함께 영광스럽게 된 겁니다. 또 주님이 내 속에서 존귀하게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거를 자랑해야 돼요. 교육자, 담임 목사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참 설교 잘해. 우리 목사님 참 열심이야. 우리 목사님 참 인물 좋아. 우리 목사님 참 사랑이 많아. 어찌했든 교육자에게 영광이 돌아가도록 더 높이고 자랑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존귀케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성도를 자랑하세요. 우리 교회는 진리대로 하는 교회야. 이게 참
참 복이 없는 사람은 아버지를 욕하는 사람이에요.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욕을 했잖아요.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려주고 좋은 면을 얘기하고 허물을 보지 말고, 이게 자꾸 교회 자랑, 진리 자랑, 교육자 자랑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는 겁니다. 부모 욕하면 자기 망신이야. 남편 욕하고 다니면 아이고 저 남편은 저렇게 시시한 사람 부인이네. 자기 망신이잖아요. 그걸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주님을 시인하고 높이고, 제 스스로 높아질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시인함으로 예수님이 내 속에서 커지면 그 사람도 따라서 영광스러워집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가만히 있나요? 야, 다 네가 잘해서 된 거야. 네가 잘했지. 너 똑똑하잖아. 너 머리 좋잖아. 너 재주꾼이잖아. 너 실력 있잖아. 너 사업 기질이 있잖아. 네 재주로 된 거야. 무슨 하나님이 오네. 무슨 하나님이 오네. 귀신들이 별짓 다 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잔꾀를 부리다가 그만 땅바닥에 떨어지고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숨은 자리에서 왕을 높이고 보호하고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높아졌습니다. 함에게는 귀신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도 존귀한 자는 나지. 이렇게 하다가 망한 거예요.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돼야 되겠다.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생각을 바꾸고 소원을 갖게 하고 결심을 하게 하고 추진하게 하는 성령이신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깨닫고 내가 원하고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그때 성령께서 여러 면으로 역사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시고, 야, 너 나를 존중히 여겼지?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길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존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리가 좋아져서 모든 것을 옳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해볼 만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내 몸에서 존귀해지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처음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갖춰놔야 돼요. 예수님을 자꾸 시인하고 높이고 교육자를 높이고 교회를 자랑하고 진리를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면 높아지는데, 마음 준비가 돼야 돼요. 마음 준비. 마음 준비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돼요. 주님이 내게서 높아지면 나도 같이 높아지겠구나. 기대하고 소망, 바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시인하고 교회를 높이고
교회 나가면서도 교육자 헐뜯고 힘들게 하고 뭐 비난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죠. 아무도 듣지 않는 집에서 애들하고 밥 먹다가 밥상머리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를 비난하고 교육자 비난하고 이렇게 놓으면 그 아이는 평생 신앙생활 못합니다. 너 저주받아라, 그 말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면 거기 따라오는 부상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벌벌벌벌 떨어요.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라. 그 다음에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케 되기 위해서는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감옥도 좋다. 실패도 좋다. 어려움도 좋아. 내가 망신당하면 어때? 나에게서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되지. 나 지금 감옥에 들어있는 거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높아질 거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 덕이 안 돼. 귀신의 말이요, 성령의 말이요? 에? 귀신의 말입니까? 성령의 말입니까?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아, 예수 믿는 집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맨날 몸 아프면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내가 아프면 안 돼. 귀신의 말이에요. 아프다고 영광 가립니까? 실패했다고 영광 가립니까? 애들이 대학에 떨어졌다고 영광 가립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오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나는 아파도 아플려면 아파보라지. 그래도 나는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 신앙생활해. 저 사람은 저렇게 아픈데도, 다리가 저렇게 아픈데도 교회를 가네. 허리가 저렇게 아픈데도 교회를 가네. 참 뭔가 있는가 봐. 그게 영광이지. 귀신과 속삭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돼요. 애들도 막 다 인류대학 가야 되고, 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돼야지. 이거는 귀신 잡담입니다. 그게 아니고, 감옥에 떨어져도 아이고 사람들이 아이고 사도 바울 예수 믿 잘 믿는다며 사도라면서 왜 감옥에 갔지?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그런 말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데도 뜻이 있고 뭔가 뜻이 있어. 그렇지. 돌아서 보니까 시우대한테도 전도가 되네. 빌립보 교인들이 더 열심히 내네.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있어. 절대로 나는 이런 일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이런 도를 알아야 돼요. 도를 알아야지. 모르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못된 사람이 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왜 못된 사람 되냐?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안 해. 그러니까 더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구원이 일어나는 진리를 모르면요. 예수 믿어도 허탕치는 겁니다. 사실은. 헛일 하는 거예요. 헛일.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못해도 도의 이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치는 알아야지. 도의 이치를 모르면 세월이 가도 몰라. 안 돼. 아무리 직분이 올라가도 소용없어. 올라가나 마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담대입니다. 담대. 담대해서
아무리 가진 것도 없고 된 것도 없고 몸도 약하고 감옥에 가 있고 그래도 다 안 돼.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는 주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주님이 역사하시오. 두려워할 것 없다. 나를 감옥에 넣은 그 권세자들, 시위대들, 국가, 정치 권세, 군인 두려워할 것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전염병도 두렵고 전쟁도 두렵고 참 질병도 두렵고 뭐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은 다 내 병이야 내 병. 어떤 사람이 어디 아프면 배 아프다고 설명 나오면은 뭐 또 그 병이 내 병인데 나도 그런데 또 머리 뭐 무슨 병 맞다 하면 나도 그런데 나도 어쩐 저 사람 뇌종양 걸린 사람 증상 보니까 나하고 똑같으네 나도 그런 것 같아. 이거 큰일 났네 걱정이네 어떡하지? 그런 거 안 보는 게 나아요. 보면은 병이 더 생겨. 두려움만 더 커져. 어설프게 아는 것이 더 큰 병이에요. 그게 아는 게 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거 맞아요. 그거. 그냥 올 때면 와. 올려면 오지. 권세 두려워할 거 없어. 귀신 두려워할 거 없어.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은 잘 되든지 못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어떤 일이 와도 그래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하면 돼. 나는 예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진리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다 주님의 뜻이야. 입에서 계속 이런 말이 나오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래, 나도 너 시인할게. 나도 너 존귀 여길게. 나도 너를 맨날 내 입으로 내 이름을 시인할 거다. 너 인정할게. 네가 나를 인정하는 것만큼 나도 너를 인정하고 네가 나를 부르는 것만큼 내가 너를 부를게. 자, 이런 사람 됩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 예수님을 내 몸에서 존귀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부끄러워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하고 살든지 죽든지 어쨌든 내 몸에서 예수만 존귀하게 되면 돼. 나는 다 찌그러지고 깨지고 부서져도 괜찮은데 여러분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내 몸은 너를 위해서 다 부서지고 깨지고 해도 너는 잘 돼야 돼. 너를 가르칠 거야. 뼈가 부서지도록 막 일을 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면 나는 살리라.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